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넓혀서요.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 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고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에 이어서 재판에 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들은 각 성의 지파를 따라서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하라. 재판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라. 마땅히 당연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절기를 잘 지키고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사는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편법한 재판, 뇌물을 받고 약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재판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려지는 그 공동체 가운데는 어떤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거나 그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시는 분깃에서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 재판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할 때 사람의 외모, 사람의 지위, 뇌물이 오고 갈 수 있는 권세나 재력 뭐 이런 것들이 그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그 절기 이야기를 하다가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요. 곧바로 우상숭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재판 이야기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이건 뚝 떨어진 독립된 구절이 아니고 신명기 내내 지금 그 모세가 반복하고 있는 그 흐름에 일관된 원리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내내 반복되는 게 뭐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에 따라 살아서 언약 백성인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열방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민임을 나타내어라. 그게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러니 구별되어라.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을 구별시켜주는 하나님의 법도 아래, 말씀 안에 머물러 거하라. 그 맥락에서 절기 지키라는 말씀도 나오고 이 재판 이야기도 등장해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죠? 왜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하죠? 공정한 재판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이 언약 백성들이 억울한 사람이 그 억울함 때문에 언약 백성의 자리, 언약 공동체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호와의 성민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유지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고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락, 그 은혜의 복락이 이끌어가는 생명의 자리, 그 생명이 마침내 그 백성들 전부를 도달시키고자 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자리, 그 자리로 온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죠? 공정한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 조금 뒤로 가셔서 신명기 24장 한가 보십시오. 물론 이건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사법 체계와는 달라요. 구약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공동체거든요. 하나의 한 국가이기 이전에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를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바른 적용인데요. 신명기 24장 가보십시오. 여기 이제 재판에 이런 요소가 강조됩니다.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 재판이에요. 객이나 고아의 재판을 뭐하게 하지 말며요?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자, 이건 아까 우리 본문에서 공정한 재판하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힘없는 객이나 고아라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런 맥락에서 과부의 옷도 전당 잡지 말래요. 힘없는 자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18절.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은혜로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힘없는 객이나 고아가 그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가장 큰 원천이 뭐예요? 너희들도 힘없는 애굽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냐는 거예요. 그 억울한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속량해서 여호와의 성민 만들었고 이 성민들은
더 이상 힘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권세를 가지고 이 자신의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속량해낸 하나님의 은총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모든 여호와의 그 백성된 복됨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여호와의 은총이. 그걸 기억한다면 재판할 때 억울한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과부들 옷을 전당 잡혀서 돈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뭐 생각하면서요? 너희들이 지금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뭐 그런 의미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왜곡될 때, 뇌물로 구부러질 때 가장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힘없는 자들이에요. 빽 없는 자들이에요. 고아들이에요. 객이에요. 과부예요. 나그네들이에요. 기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백성들이죠? 원래부터 힘없는 자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객이었어요. 언약 백성에서 외인으로 있었던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일상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컷 바로의 종으로 노역하고 일해서 자기 것이 되지 않는, 땀 흘려 일하는데 뭐죠? 다 주인에게 갖다 바쳐야 하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해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 기업인 땅에서 씨를 뿌려서 농사하고 소출을 거두죠. 그 수확 때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뭘 기억합니까? 이 모든 수확물은 내 힘과 내 노력의 산물이기 이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절기 때마다 뭐 했습니까? 있는 힘껏 그들의 믿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예물로 뭐 했죠? 기업이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먹였다고요. 살렸다고요. 그렇죠? 절기의 정신, 재판의 정신 다 뭡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은총이 흐르게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구부러진 재판이죠. 절기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에 망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구부러진 재판입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물 흐르듯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죠. 망하고 포로 기간 동안에 또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재판, 절기의 바른 준수, 그건 여호와의 성민됨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 똑같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이니까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재판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욕심과 욕망이 부딪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바로 잡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에 따라서 각 성의 지파에 따라 재판관과 지휘관들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룰을. 법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요. 그 원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뇌물이 개입되지 않고 힘없는 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이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유지되고 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가 불복되면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마지막 부분 신명기 17장 8절부터 보세요. 내 성중에서 여호와의 성민들이 살아가는 일상 아닙니까? 성중에서 다 그냥 거룩하게 살면 좋겠지만 말씀의 규례 안에서 다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과 원리로 살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그리 됩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피 흘리는 일이 생겨요, 서로. 그리고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요. 구타하고 서로 간에 고소하는 일이 생겨요. 그때 이제 각 성에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과 지도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모든 일들이 바르게 다스려지게 하는데 이게 이제 판단하기 힘든 경우. 그때는 어디로 가죠? 각 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에 가서 거기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재판관이 함께 판결하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만일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무슨 뜻이에요? 그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에 불복종하면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을 죽이래요. 죽이는 이유가 뭐죠?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법은 이제 재판의 잣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이죠. 그 규례의 기준에 따라서 다투는 일과 송사하는 일이 생겼을 때 공정한 재판을 하는 율법대로 재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재판관들의 판결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준과 맞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수용하라는 거죠. 만약 수용하지 않으면요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라요. 그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왜 악이죠? 여호와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 공동체를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잖아요. 그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이 되는 것이고 그 악을 제하라 그럽니다.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그 앞에 재판과 재판 사이에 우상숭배 이야기 나오죠. 우상숭배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그죠? 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 우상숭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의 재판, 공정한 재판, 말미에는 뭐예요? 그 공정한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 라고 하는 그 중간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하는 자 발견되거든 뭐 하라고 하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돌로 쳐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죽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17장 2절부터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우상 숭배나 판결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모두 가정한 악으로 주님이 규정하십니다. 그 가정한 일이 행해지면 너는 그 악을 행한, 그 가정함을 악과 동격으로 보죠.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래요. 그래서 뭐합니까? 너희들 중에 악을 제할지라.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무엇을 제하라고요? 악을 제하라. 그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서 그 경고하는 동시에 이건 권징의 원리예요. 악을 제하는 거예요. 그 악이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한 악이 공동체 가운데 누룩처럼 번지지 않도록 악을 제하는 것인데, 이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하는 그것을 갑자기 끼워 넣는단 말이죠. 어디에? 재판과 재판 사이에 끼워 넣어서 이 공정한 재판을 구부리게 하는 악한 재판관이나 그 공정한 재판에 불복종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멸시하는 악한 백성이나 똑같이 뭐예요? 악으로 규정해서 그들을 죽여 너희들 중에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구부리는 악한 재판관도 그렇고, 뇌물을 받는 재판관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또 그 공정한 재판에 불복종하는 회중도 그렇고, 우상 숭배자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멸시하는, 은혜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짓밟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악이니까 그 악을 수용하고 그 악을 그대로 두고 보면 이 공동체가 절대로 뭐예요? 은혜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 그 악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그 절기 지킴과 여호와의 성민이니까 구별되는 모든 삶의 원리와 더불어서 공정한 재판이 중요해요. 공정한 재판에서 키포인트가 뭐죠?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이 억울한 송사를 당하지 않게 해서 내가 지금 은혜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구를 대할 때든지 그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이 공동체가 맞아? 그렇다면 어떻게 힘없다고 정의로운 재판이 구부러질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건 신약에 가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가보십시오. 1절부터 봅니다. 14절까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요 공정한 재판이 허물어져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신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적용하시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누가 크냐 정도가 아니고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충격적인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천국 백성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렇죠?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 백성인데 구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뭐죠?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순진한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왜 자기를 낮추죠? 이건 겸양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 이 겸양이 아니고요. 믿음의 겸손인데 뭐죠?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부모를 의존해야 하는, 어른을 의존해야 하는. 그래서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기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을 주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그게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를 6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소자들이에요. 왜요? 육신적으로 작거나 사회적인 지위적으로 얕다 그런 뜻이 아니고 늘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포지션, 권력, 힘, 지식, 외모 이런 것으로 자기를 유지하지 않아요. 그게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늘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죠. 마치 누구처럼요? 부모를 의존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이게 천국의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주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를 나를 믿는 작은 자다, 소자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자기가 자기를 유지합니다. 그 자기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유일한 원천이 자기의 힘입니다. 그 자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위나 권세나 외모나 혹은 재력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더 강화하기 위한, 자기에게 더 많은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유명해지려 하고 더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죠. 그 큰 자가 되려고 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힘을 의존하지 않고 부모만을 의지하는 작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해요. 그것만이 자기를 유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힘과 지위와 권세는 동경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와 깔봄의 대상이 되죠. 이런 세상의 원리를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 그 원리로 살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일생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큰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동경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로 안 내려오려고 하죠. 재판을 구부려 가면서까지, 뇌물을 주면서까지 절대로 안 내려오려고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작은 자라고 생각되면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죠. 세상이 그렇게 유지되고 흘러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은혜로 부름받아요. 그 원리가 충만한 죄와 사망에 노예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하듯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율례와 규례를 받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그 은총 아래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 소자들,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의 공동체인 신약 교회이고 구약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신약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작은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요? 재판이 구부러질 때, 공정한 재판이 사라질 때, 절기의 정신이 실종될 때, 왜 내가 땀 흘려 얻은 이 소득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어야 돼? 왜 내가 헌금을 해야 돼? 그래서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고아와 과부나 객이나 이방인이나 기업에 없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사사기 같은 경우를 보면요,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닙니다. 목사들이 이 밥벌이 하려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역사 가운데서 절기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안식년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선지자들이 질타합니까? 구부러진 재판, 공의가 사라진 재판, 억울함이 넘치는 이 재판의 현장들. 아모스, 그죠? 또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비 구절구절마다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질타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통해서 온전히 준수되지 않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총만 의지하는 이 낮은 자들, 작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18장 그 비유를 보십시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구부러진 재판 때문에 야, 이렇게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 소용없구나. 이 공동체도 뭐 은혜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돈이 있어야 재판에 이기구나. 돈만 있으면 뇌물 써서 하나님의 법, 공정한 재판, 은혜가 다스리는 이 공동체, 그 아무 소용없구나. 그 억울함을 느끼는 그 일들이 생기면 그 일들을 생기게 한 잘못된 재판관, 잘못된 제사장, 잘못된 레위인, 잘못된 지도자들 다 뭐예요? 예수님 말에 의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빠져주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뭐죠? 돌로 쳐서 죽임 당하에 마땅한 우상 숭배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에 불복종해서 악을 제거해야 될, 공중 가운데 죽어야 할 그런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도 무서운 악이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원리가 깨트려진 현장을 보면서 이 교회도 있었고 못 되구나. 여기도 뭐 돈이 최고구나. 여기도 뭐 세상에 큰 소리 치고 막 빡빡 우기고 막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뭐 득세하는 곳이구나. 나같이 빽 없고 힘 없고 뭐 아무 뭐 그런 사람들은 있을 곳이 없구나 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뭐죠? 절기가 되었는데, 수확철이 되고 추수 때가 되었는데 기업이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 땅에 떨어져 주워 먹을 이삭도 없고 그들을 먹여 사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예물을 거두어서
명절날 절기 때 함께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없고 그런 것이죠. 마치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거기에 전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편만하게 흐르지 않는 그런 것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정도의 큰 악과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에서 결론이 뭡니까? 유명한 이런 양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보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이게 어떤 문맥인지 잘 보십시오. 작은 자,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천국 백성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그 문맥이에요. 근데 그런 문맥에서 이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런 양 하나가, 이건 이제 실족하는 소자입니다. 이런 양이. 이런 양 하나가 생기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지 않는 거예요. 양과 작은 자를 동일시하죠. 자,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죠?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은총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양이 누구입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잃어버린 양이 뭐죠? 작은 자처럼 실족해버리는 거죠. 작은 자가 실족하는 일은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제 작은 자가 실족한다고 했죠? 공정한 재판이 무너질 때, 은혜의 원리가 통용되지 않을 때. 은혜의 원리가 통용되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자기를 높이는 세상의 힘과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때, 믿음으로 사는 소자들은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작은 자가 실족하는 것이고 양이 길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이 누굴까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자기 자존심, 자기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존심이 상함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그건 잃어버린 양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했지 잃어버린 염소 찾아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양은 작은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자존심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는 그런 자들. 그 은혜 아니면은 도무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그런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온 교회는 그 작은 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달래어서 데리고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자는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교회를 더 오염시켜요. 교회를 더 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자기 높임. 그 세상의 힘과 지위와 그런 걸 가지고 은총의 원리를 구부러진 재판하는 거 똑같은 거죠. 교회는요,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겼을 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생겼을 때 모든 교인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야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잠시 세상의 원리로 당신의 마음에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용서하라고 찾아와야 되죠.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구약의 공정한 재판을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고, 우상 숭배자를 죽여서 악을 제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잘 살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원리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혹시나 나 때문에 구약의 재판이 구부러지는 것처럼 나 때문에 혹시나 믿음만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만 의지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이 실족하는 그런 일이 내 안에 혹시나 없습니까? 돌아보아야 돼요. 왜요? 그거 연잔맷돌을 목에 메고 그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셨거든요. 만약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눈이 있다면 뭐라고 하죠? 꿰래요. 너희들 가운데 구부러진 재판을 하게 하는 원인이 있는 때는 손이 있다면, 발이 있다면 다 자르고 뭐예요? 지옥불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해요. 그 신앙생활은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냥 우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그래서 재판하고 송사하고 그런데도 그 다툼에 교회는 조금도 성경적인 원리로 판단해 주지 못하고, 우기고, 욕심 부리고,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고,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나가는 그런 경우가 뭡니까? 구부러진 재판이에요. 악이 간용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잘 살펴서 행여나 내가 형제를 실족해 하는 눈을 가지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손이나 발을 가지고 구부러진 재판을 하는 어떤 그런 재판관이나 그 공정한 재판에 불복하는 악의 요인이 나에게는 없는지 살펴서 그 누룩들을 잘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내 주위에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도의 믿음의 여정이고 성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피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